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아멘. 새로운 해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새로운 해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첫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쁘시죠? 네, 기쁘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기쁘시죠?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기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내적 증거가 뭔가? 기쁨이에요, 기쁨.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만만하지가 않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때로는 근심이 있고 걱정도 있고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외부의 조건에 근거해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기쁨이 외부의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오는 거면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건요. 외적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라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안에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기쁜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존재 안에서 이 기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쁠 일이 없어도 기뻐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희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희한합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해가 바뀐다라는 게 참 신기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신기해요. 사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거든요. 늘 있어왔던 어제와 오늘이거든요. 도대체 이 시간의 경계와 기준을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정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걸 깨닫고 알아가며 사는 거죠. 천체와 만물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를 주시고 시간의 경계와 단위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편 90편을 보면요. 모세의 시편이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연수를 하나님 앞에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시간의 경계를 주셔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단위를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은 먼저 우리의 날을 계수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늙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시간 속에서 뭐 할 수 있도록 계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셈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가 있음을 한 해 한 해 실제로 그것을 느끼며 알며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느끼며 계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올해는 만 나이가 이제 적용이 돼서 한 살을 다들 먹지는 않으시지만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네. 사실은요, 본질은요, 주님 앞에 서실 날이 어김없이 가까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네. 이 자각이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은혜가 있나요? 우리가 시간의 단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지난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셔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날과 달과 해를 정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천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간의 질서와 경계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해를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새로운 해를 명령하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지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요. 지금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너희는 이번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과 함께 새로운 원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천체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해를 직접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실요, 2022에서 2023이 되었다고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달라지나요? 물론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된 건 맞지만 여러분, 뭐가 새로워지나요? 새로울 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새로울 게 있겠습니까? 숫자가 바뀌었다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새로워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오직 하나님이 새해가 되라라고 명령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달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새롭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숫자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그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오직 이 사실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새로운 한 해를 명령하시면서 그냥 새해가 되라, 새로운 해를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 달부터 새해가 되는지, 왜 이 달부터 너희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분명한 근거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근거로 왜 새로운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중요한 거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6월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별과 이 구원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것이요, 이 구별과 이 구원이 하나님이 이제 이 달을 시작으로 너희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라 말씀하신 근거예요. 근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6월절 밤을 지나고 출애굽합니다. 애굽을 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참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발려져 있어 모든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 피를 보고, 다른 게 아니에요,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가 우리를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과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숨기우고 가리워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른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존재에 예수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발려져 있는 거예요. 이 피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까지 400년을 노예로 살았을지라도, 저들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 또 그 아버지가 설령 노예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결박을 푸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들을 자기 백성 되게 하셔서 저들에게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한 해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게요, 하나님 이걸 위해, 예수님 이걸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강권한다, 설득한다 그 말이에요.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붙들고 우리가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여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그저 모양대로 그저 저 사람이 보이는 대로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새로워질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뭐 새로워질 게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조금 더 의지를 갖고 각오하고 노력하면 뭐 조금 달라질 게 있을지언정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근본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일 수가 없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새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발려진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간다, 너를 구원한다, 구별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게 뭐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 안에?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러므로 이전에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봐라, 새 것이 됐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새로워짐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인 것입니다.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알지 않는답니다. 보이는 모습대로 보지 않는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이를 볼 때도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모자란 모습, 죄 많고 허물 많고 그저 육신의 모습, 그러나 육신대로 그 사람을 알지 않는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본답니다. 여러분 이게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관점이세요. 육신대로 알지 않는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죄 많고 허물 많은 그 육신의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가 어떠하든 그가 어떤 과거를 살았든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았다라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새로움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시금 담대히 권면합니다. 또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 믿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내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건요, 우리의 노력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새로움이 우리의 노력에 근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어요. 오직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새롭게 지어졌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달부터 너희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요,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시작해라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미 시작되었기에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복음에 근거하여 세워져 있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실제로 애굽을 뒤로하고 지난 나의 모든 과거의 애굽들을 뒤로하고 과거를 뒤로하고 나의 옛사람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한 해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요,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광야가 있죠. 그러나 이 광야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명령하신 분이 있기에 반드시 지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광야를 어떻게 지날까? 이거를 내 노력으로 고민하며 싸우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의 시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모든 소망의 근거로 알고 여기며 모든 우리의 주어진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유월절을 주시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이스라엘 자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을 출발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며 그들이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이제 우리가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시며 새로운 한 해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식을 근거로, 그 어린 양의 죽으심, 보혈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해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하심 앞에, 이게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깊이 새기며 이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2023년 한 해, 아니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출발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을 명령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렇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